자, 오늘은 더블 포션입니다. 더블 포션인데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하레이 모트, 죽은 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케도심,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단락 1번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가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맛보게 하셨지요. 그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치유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또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어떠한 문제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예배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불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불,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어린 양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가나안에서 드렸던 제사의 방법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갔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한 것은 거룩한 행위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종교적인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종교적인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거룩해져 있길 원하신다. 우리의 중심이 거룩해져 있길 원하신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져 있길 원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거룩해져 있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공간에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자로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씨가 담긴 불을 붙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들의 편리함을 따라 일반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우리가 편리한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샤밧도 마찬가지이고 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하루 정도는 샤밧을 내가 빠질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픈 것은 우리의 몸의 상태이지 거룩함의 기준은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거룩의 기준을 자꾸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지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갖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지요. 말로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의 삶 가운데는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방법,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지다. 그러니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가 주인된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왜 이러한 몸부림을 우리가 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하나 타협을 하고 두 개 타협을 하다 보면은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스케줄에 맞게끔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아무데나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예배는 말이지 시온에서만 드려야 돼.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면서 단이라는 곳에서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 단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말씀해 놓으셨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레위기에 적혀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방법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 너희들이 편리한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타협한 죄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낮추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거룩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낮추다 보면은 그것은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줄 수 있는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적어놔 주십시오, 편의주의적 종교. 편의주의적 종교. 많은 규범, 많은 규례, 많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자, 세상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세상의 신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절을 하고, 그때만,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성전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신다. 그래서 세밀하게, 너무나도 자세히 우리에게 많은 규범들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수다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누구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정한 날에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적어놔 주십시오. 대속죄일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때 대속죄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대속죄일은 어떠한 날을 의미하고 있냐?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이며 예수와 혼인잔치하기 위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입니다. 둘째, 시작. 재판장 되신 예수와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자, 대속죄일은 지상 재림,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와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이다. 셋째, 시작. 예수와의 지상 재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냐? 대속죄일 날 나의 주는 예수와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큰 정화의 날이며 가장 거룩한 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 어떠한 날입니까? 대속죄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속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내용은요, 우상숭배, 신전창기, 근친상간, 동성애, 수가는 동물로
상대로 하는 성행위입니다. 인신제사입니다. 자, 이러한 음란한 성적인 범죄가 이 땅을 어떻게 만들게 되어집니까? 더러워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의 이러한 일들이 관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왜? 땅을 거룩하게 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범죄의 결과는 적어놔 주십시오. 땅이 더러워지며 그로 인해 땅은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고 말씀합니다. 성적인 범죄는요, 땅이 어떻게 되어진다?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못하고 이 땅이 피폐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 근친상간은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세상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해 주자. 인본주의죠.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자 이거이시죠. 여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자 이것이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뭡니까? 신본주의죠. 그러한 사랑이 가정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적인 범죄로 인해 땅이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땅이 부정케 되어지며 황량한 폐허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아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아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함의 잘못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히브리 관점에서 하체를 본다는 것은 성적 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뜻이다. 자, 노아 시대 때의 그 땅이 왜 범죄하였을까요? 잘못된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성적인 잘못된 범죄로 인해 그 땅이 오염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인 범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땅이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하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졌습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동성애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란은요, 섞이는 것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문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정권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러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하였다라고 하면은 절대 그런 사람을 뽑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자, 우리 주님은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왜요? 우리의 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기도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에게만 집중되어져 있고 육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몸에 거하시기 위해 계신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길 원하신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영역, 가정, 직장,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길 원하신다. 이거를 분리시켜 놓으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원론주의, 영지주의, 헬라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몸은 단순히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고 그분이 거하기로 결정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룩함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시간, 샤밧을 지켰으며 거룩한 장소,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거룩한 음식, 만나를 먹었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 토라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해 갔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는 이 땅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시간, 거룩한 음식, 거룩한 때, 장소 다 어디에서 배우게 되어집니까? 광야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왜 광야에서 배우게 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7 족속들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근친 상간을 하고 아버지가 딸을 취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시간 안에 내 시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지,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의 모습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오멜개수 26일째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죠? 숫자를 세워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원론주의야.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거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옛 육신의 자아들과 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그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세마포의 옷을 우리는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토라 포션은 케도시, 카도시, 거룩하라. 단락 1번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 히브리 언어로 카도시,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을 이루어가라, 한마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은 계속 죄로 말미암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살길 원하는 게 죄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거룩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가 없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을 고침을 받으며 날마다 거룩한 혁명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안 돼, 나는 힘들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의 돌파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한 데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만민, 열방 중에서 어떻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세상의 것과 다르도록, 다르게 살도록 구별해 놓으셨다. 왜요? 특별한 자이니까. 굳이 세상 따라가려고 하지 마.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 나의 부와 명예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단다. 나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성공이란다. 나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구별되어진 존재, 한마디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 안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열방 가운데 구별하셔서 나를 특별히 불러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뻐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잘나봤자 거기에서 거기에요. 성공해봤자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만민 중에서 구별되어진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일한 존재 또는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거룩의 반대는 히브리 언어로 홀이라는 뜻인데 적어놔 주십시오. 평범한 삶. 거룩의 반대는 무엇이다? 평범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목사님, 나 신앙생활도 튀지 않고 평범하게, 내가 돈 버는 것도 그냥 평범하게, 그건 뭐다? 죄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 인구가 70억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 70억 인구 중에 나를 구별하여서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냥 특별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가 있냐고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구별해 놓으셨는데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셨고 그 아버지는 돈도 많고요, 능력도 많으시고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가 있지, 평범하게 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게 구별되어진 자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하게 살아가지 평범하게 살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삶은요 지극히 평범한데요, 무엇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계속 외쳐야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자로 부르셨다. 나의 하나님은, 그분은 나의 신랑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 천지와 지구를 창조하셨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성공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다. 구원의 시작은 칭의죠. 예수의 피로 칭의가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화로운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겠죠. 왜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 임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우는 건 어디에서만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만나를 먹는 훈련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였고,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 토라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땅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광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며 신랑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거라고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재정을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내 삶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위대한 비전과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존재는 특별한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특별한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해가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을
본인들의 기준으로 낮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편의주의는 어떠한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임시로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려 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은 당장은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옵니까? 멸망이 올 것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이 맞지요. 그런데 예수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이후의 삶이 예전과 같더라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어있는 이들은요, 거룩한 삶을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과 뜨거운 영적 교감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16장부터 20장까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제사의 영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의 영역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의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룩한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헬라의 가르침은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헬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쾌락주의가 나왔는데, 이는 세상의 것을 누리고 나쁜 짓을 해도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으로만? 마음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으로만 누굴 섬겨요? 하나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마음은, 혼적인 영역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는다. 영과 혼과 육은 뭐다? 하나이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원론주의라고 얘기한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섞이게 되어지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에하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느냐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질서 안으로 정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거야. 우리 집에서 이거 하지 말자. 우리 직장에서 이거 하지 말자. 왜? 질서가 파괴가 되어지거든. 거룩하지 않게 되어지면 땅이 오염되어지거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말을 하지 말자. 가정 안에서도 룰이 있죠. 자녀들에게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왜요? 가정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거룩하신 신랑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신부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은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싸울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거룩한 신부들은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어떠한 모습, 생각, 감정, 행동들과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싸운다고.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의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단장한 신부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가 나오죠. 곧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무엇을 저버리면? 거룩한 삶을 저버리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다닐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 모든 행실에 무엇이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실 정도로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내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나의 말 가운데, 나의 감정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면은 계속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져내시고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개개인의 구원보다 적어놔 주십시오. 공동체적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다. 개인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이후부터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 레위기 19장 17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이웃사랑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의 정점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의 완성입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는 이웃을 말로만 비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말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으로는 저 진짜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을 품고 행하는 선행은 무엇이 되며 위선이 되며 헛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에 빠져있고 혼자 있기만을 좋아하고 나만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것은 헬라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제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부모를 경외하며 안식일을 준수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첫날과 둘째 날까지만 먹으라. 곡식과 포도원의 열매를 이웃을 위해 남겨두라. 공정하게 재판하며 비방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두 종자를 섞지 말며 정혼한 여종에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두 종자를 섞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 보세요. 막 섞죠. 식물들끼리 계속 섞어요. 4개, 5개, 6개. 그래서 하나의 나무에서 6개, 7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종자를 계속 개종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식물조차도 거룩한 식물이야.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섞지 말라고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식물조차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계속 두 종자를 섞어버리죠. 점치지 말고 문신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토라 포션 카도시와 하프타라 다윗의 장막 예배와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중심에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단계가 없이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단순히 예배, 기도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까지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냐. 사무엘하 5장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장막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어져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보좌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공의와 정의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거룩함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예배 드릴 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역들을 버려야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부정한 가운데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죄 가운데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해 드리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장소에 들어가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흘러가길 원하시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직장, 삶에 있는 영역이 변화되어지길 원하신다. 어떠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이 땅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다 무너져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